성경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령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으며 날마다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계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상부 연계, 중간 연계, 하부 연계다. 이 상부 연계는 상부 연계는 천국을 얘기하고, 중간 연계는 중간부 우리 영들이 연단받는 장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연계는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중간 연계에 대한 얘기는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왜 못 들었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칼빈이라든지 빈글리라든지 잔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 시대 올라오면서 로마 이제 가톨릭의 그 부패함이 뭐냐면은 연계를 갖고 돈을 벌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갖고 돈을 벌어먹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넣고 돈 가지고 사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연계 자체가 우리한테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 모든 중간 연계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삭제를 해버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불교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불교가 원래는 소승불교, 그래 도 닦는 불교예요. 돌을 닦거든요. 그래 돌을 닦는데 이 사람들이 돌을 닦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를 가까이 파지 못하고 대중화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가 하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는데 대승불교라고 해가지고 큰 바퀴, 큰 수레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태워가자. 그럼 어떻게 하면 태워갈 수 있냐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안 같아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불교, 부처한테 귀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문 외듯이 외우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짝퉁 같죠? 예?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세상에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가 눈 씻고 봐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 이 다른 종교들이 이 참된 이 생명의 줄기를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한테로 귀의합니다. 나는 알라신한테 귀의합니다. 나는 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진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짝퉁을 만들어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 부패 시대라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종교를 찾아서 이건 뭐 예수 믿어도 뭐 천국 가고 뭐 부처 믿으면 뭐 극락 간다더라.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극락 갈란다. 너는 천당 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종교에 대해서 이거 종교는 액세서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외쳤던 거냐, 믿음에 대한 절박성이거든요. 믿음에 대한 절박성.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면 성화된 자리, 거룩한 자리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칼빈이라든지 루터가 썼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지 못하는 책들인데 두께가
많은 두께의 책들이 있어요. 그냥 두께가 이만해요.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강의한 책들, 성경을 쓰는 책들, 그런 책들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성화되는 길로 모든 성도들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화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될 하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죠.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성화되는 길로 가야 된다. 단지 언제 어디서 그냥 이 땅에서 이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했지만 내가 죄를 회개를 다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다시 로마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라든지 우리가 뭐 장로교 창시자가 칼빈이라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교를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운 게 이제 장로교고, 그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그 18세기 그저 1700년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웨슬레, 그죠? 요한 웨슬레,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감리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나왔는데 이 감리교 교리가 사실 장로교 교리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장로교 교리가 훨씬 더 성화된 교리를 더 많이 가르쳐요. 훨씬 더 그래요. 장로교 교리는 그 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교보다 좀 못해요. 근데 뭐 우리는 감리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리교의 교리책을 제가 봤거든요. 보고 우리 칼빈하고 이렇게 딱 두 개 보고 연구를 해봤다니까요. 그래 연구를 해봤는데 야 감리교가 멋있다. 근데 제가 진짜 정통 감리교는 멋있어요. 웨슬레의 정통 신앙을 받은 이 사람은 참 멋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리교도 많이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이 뭐냐 하면 영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다 성령의 은총을 받고 다 나오면서 어디에 대한 그것은 딱 배제를 시켜놨냐면 그 옥에 대한 교리. 그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옥에 가사, 그러니까 죽은 자들한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4장 6절까지의 그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무슨 구절로 만들어 놓냐면 난의 구절로 만들어 놔요. 난의 구절로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영계에 대해서 알려가지 마라.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길로 걸어가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계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중간 영계를 딱 뺀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딜 가요? 천국까지. 그죠? 여러분들 지옥 안 가죠? 예,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죠?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봐도 내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의 표징이잖아요.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을 받았단 말은 너는 구원자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보혈, 그 피 흘리심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증거로 내가 너한테 네가 내 새끼라는 증거로 내가 성령을 부어주마. 이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죄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회개를 하다가 중간에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제주도에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그게 확고한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자마자 여러분이 천국 딱 가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딱 지옥에 딱 가버리면 참 좋은데, 그러면 이미 천국 가고 사람이 죽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안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미 심판은 다 이루어진 거죠. 이미 심판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귀는 심판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진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는 가만히 놔둬요? 마귀가 원래 모든 죄의 원흉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마귀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마귀를요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쳐넣어요. 심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천년왕국이라는 세월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말에 마귀가 한번 노임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없애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그게 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네? 우리는 천국 가고 이미 지옥 갔는데 또 다른 심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아직 천년왕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7년 대환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안 왔고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이 보이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니까 이미 심판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심판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막바로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이 말이 뭔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부분 중에서 뭔가 빠져먹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간연계라는 그 연계의 교리가 오늘날까지 잘 이렇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졌느냐?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진리는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왜곡된다는 말이 뭐냐면 올바른 말씀이 제대로 잘 보존이 못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사실은 목회자들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곡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맞다.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럼 예수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뭘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의 진실한 뜻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그런 분들은 막 목숨 내놔놓고 했거든요. 그럼 왜 했어요? 자기 신념이잖아. 믿는 바에 대하여 나는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막 싸우다가 진짜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자기들의 신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두 쪽이 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두 쪽이 무슨 두 쪽이냐면 민주주의라는 세계하고 공산주의라는 세계 이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두 갈래로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참 좋은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론만 들으면 공산주의가 최고 좋은 이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평등하지 않잖아요. 중국이 평등하지 않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는데 정 안 갖고 못 가는 거라.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가지고 한 달 정도 갔었는데 진짜 이 구석구석에 가봤거든요. 가는데 우리가 말하면 이 도에서 이 도로 넘어갈 때마다 검문소가 있어요. 다. 검문소 있어가지고 우리는 경찰이 올라오는데 우리도 군인들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저 전방으로 가면. 그거는 모든 것을 군대가 딱 들었어가지고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총 딱 들고 총 딱 들고 딱 들어와가지고요. 딱 이렇게 살펴보면서 신분증 내놔라 그러고 딱 하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가방 열어. 그래서 가방 열고 가방 다 뒤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뭐 있고 여행의 자유가 뭐가 있고 그래요. 내가 마음껏 다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총 딱 겨누고 이 도에서 이 도로 넘어갈 때마다 그랬거든요. 할 때마다 딱 써가지고 군인들이 총 딱 떼어놓고 내려. 이상하다 싶으면 내려. 그럼 내려가지고 자기 그 파출소 안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서 옷 홀딱 벗겨가지고 몸 수색 딱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마약죄 같고 마약분 같다 이러면 무조건 다 내라요. 좀 수상하다 싶으면 신문을 다 해요.
그런 세계가 공산주의거든요. 그래도 공산주의는 좀 개방이 됐으니까, 중국은 좀 개방이 됐으니까 좀 나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이론적 공산주의는 엄청나게 은혜로워요. 정말 공산주의가 은혜롭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 공산, 함께 생산해서 함께 먹자는 거잖아요.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뭐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 은혜가 되는데, 사실 그 말만 들으면 진짜 은혜가 돼. 근데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한테 3대 세습 내려갈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죽였습니까? 다 평등하게 살자며. 중국은요, 출세하려면 공산당이 안 되면 출세가 안 됩니다. 마을에 이장이 되려고 해도 총구석에 진짜 막 한 100호 정도 되는 그 촌마을에 이장, 우리가 말하는 이장이 되려고 해도 공산당원이 안 되면 안 돼요. 중국 공산당원들은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절대 종교를 갖지 않는다. 종교를 못 가져요, 공산당. 그게 1번. 그리고 중국 전체적으로 20세 이하 어린,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자들은 종교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교회나 절이나 어디나 못 데리고 가요. 그리고 중국이 그래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면 종교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것도 철저하게 이렇게 감시망 속에서 삼자교회 가는 거는 대단히 어렵죠. 지금도 탄압이 대단히 많죠. 여러분들 이름만 보면 어때요? 공산주의가 엄청 좋은데 실제로 공산주의라는 세계 속에 살아보면 뭐 이렇게 사람을 탄압시키고 사람을 고통 만들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삶의 자유가 없고 일은 오만상시키고 이렇게 한 데가 어딨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상 속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이 사상의 신념을 갖고 나는 이것이 옳다 하면서 공산주의를 향해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북한을 공산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38선 위쪽을.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념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념이 있으면 반드시 믿은 바에 대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올바른 확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내 길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그 길로 걸어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길을 가지 않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제가 청년 때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을 다 읽었는데 한 30년 전에 책을 다 읽었는데 거기 보면 저자가 무명이야. 무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쓰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자기 이름 하나 밝히지 않고 살까? 우리 같으면 제가 지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맞다. 사람들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을 들고 살까? 이분처럼 멋지게 살아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살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다 뭐가 있어요? 나라는 이 존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심령 속에서 내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슬픔을 가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볼 때 그저 지혜야 부르거든요. 이름이 지혜가 아니에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지혜야 그러면 며느리니까 내 아버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름이 사라졌죠. 나는 내 이름이 없어. 진짜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죠? 또 뭐 사람들이 부를 때도 사모님 부르잖아요. 사모님 부르잖아요. 뭐 사모님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직분도 아니요 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목사 사모니까 그 목사의 마누라니까 대우를 해준다고 사모님 하잖아요. 권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그래 옛날에 하도 그래가 맞다 사모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집사로 그래서 이제 그 차평 집사 이렇게 불렀어요. 재밌죠?
사모라가 물어. 아이고 사모는 하되 그러나 집사도 한번 해봐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 아니 하여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하다 또 이름 빠졌나?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없는 삶에 대해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삶에 대해서. 제가 참 교회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처음에 제가 알곡교회라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밑에 담임 전도사, 이제 담임 목사 뭐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제가 엄청 고민스러웠어요. 왜 고민스러웠냐? 실제로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담임 예수님 이렇게 쓰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제가 그걸 대단히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은 예수님, 부교육자는 오신절 전도사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써야 되는데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목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양을 맡겨주신 목자구나.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거기에 쓴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는 너의 이름을 거기에 쓴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너는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그걸 이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 이름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막 이 부담은 이름 쓰는데 와 이런 부담스럽나.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없다는 말은 그 이름 석자, 오진철 이름 석자가 사라지는 내 이 지면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는 나의 이 이기적인 내 삶이 사라지는 것. 이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건데 아직도 그때는 제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내 이름 따위에 내가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이름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무형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무형적으로 예수님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내한테 붙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념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신념. 믿는다는 것은 신념을 행한다는 뜻이지 절대 나 예수 믿어요. 그래 나 천국 가겠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만이 신념을 얻어요. 그리고 그 신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신념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신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사실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상처도 잘 입고 그죠? 또 삐지기도 잘 삐지고 우리는 이 심령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덜 삐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덜 상처 입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덜 미워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다른 사람을 더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는 하루로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 죽을 날이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확 바뀌어버리면요 저 사람 근데 진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요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저 사람 원래 안 저런 사람인데 와 저랬노. 그죠?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바뀌는 건 없어요. 서서히 바뀌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살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으면서 옛날에 믿음이 없고 맨날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던 내가 이 심령 속에서 갑자기 뭔가 모르게 힘이 쫙 올라오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옛날엔 돈 때문에 벌벌벌 떨고 건강 때문에 벌벌벌 떨고 이것 때문에 벌벌벌 떨던 내가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하면서 막 이렇게 손 막 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나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내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눈에 보이도록 변화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씩 부으니까 그죠? 콩나물이 갑자기 휙 이만큼 커져가지고 있잖아요. 하루 딱 부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에 나물이 밑에 뿌리가 쫙 내려와가지고 이만큼 커서 하루 물 주고 팍 뽑아내고 하루 물 주고 탁 뽑아내고
안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콩나물 키워봐서 아는데 나갈 때 한 바가지, 들어올 때 한 바가지, 한 달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콩나물을 봤어요. 콩나물도 한 달은 두어야 나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시간들이 얼마나 걸리겠냐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신념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나를 탁 줘서 마음속에 레마 탁 꽂혀지는 이 말씀 하나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꽂혀진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오늘 내가 행하고 오늘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구나.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그 만나를 내가 오늘도 따서 먹는다라고 그것을 거둬서 먹는다라 생각하고 그 말씀 하나가 내 가슴에 박힌 게 있으면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 우리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내 가슴에 딱 박혀지는 첫 번째 그 말씀을 탁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 내가 깨달은 이 시간부터 내일 이 시간까지 나는 하루 동안은 이 말씀을 나는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신념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죄에 대하여서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해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안 지어. 나는 뭐 깨끗해. 나는 아주 뭐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거룩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지상에. 근데 사실 우리들은 내가 회개하지 못한 찜찜한 이 찝찝한 이 마음의 세계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뭔가 모르게 후회되는 것, 안타까운 것,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 양심에 항상 걸려져 있는 것. 예수 믿는데도 우리한테 이런 것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죽었어. 그 상태에서 죽었다 이 말이야.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성경에는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잖아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다 씻어내고 죽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죄를 다 씻어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들돼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여러분들한테 천사들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계가 있다. 이 세계를 보고 우리는 중간연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중간연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다 없애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죄에 대한 훈련을 다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들림받아 올라가요. 저 들림받아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이제 할례산으로 가서 할례를 받고 낙원으로 가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칠판 그림 좀 그리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칠판 좀. 예. 서방님이 없으면 아내님께서 이래. 예. 이 좋은 거 있네요, 그죠? 장로님 요거 옆으로 좀 빼주십시오. 예. 한 개짜리입니까? 이거 안 두 개입니다. 왜 수박은 한 개네? 네. 자, 연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네?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연계 구조도는 항상 여러분들 다 외웠죠, 이제 그죠? 외웠습니까? 예. 연계 구조도.
연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제일 위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요. 그죠? 천국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보좌 보이죠? 자, 여기 상부 연계 천국이라고 해요. 여기는 중간 연계, 하부 연계, 지옥.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연계, 여기는 중간 1차원 현재라고 그랬죠, 그죠? 얘는 상부 2차원, 밑은 하부 2차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여기에는 한례산, 한례산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는 나학원은 교육받는 곳, 그죠? 받는 곳. 그리고 1층천 12구역, 2층천 여기도 12구역, 여기 3층천 여기도 12구역. 자, 이렇게 돼 있고 지역 있죠. 지역인데 1층 지역 여기는 7구역, 2층 지역 여기도 7구역. 그렇죠? 3층 지역 여기도 7구역. 3층 지역을 보고 뭐라 한다? 무적행을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중간 연계까지 다 했는데 복습 한 번만 더 하고, 자, 중간 연계 여기서 믿는 자, 여기서 우린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뭐가 갈라진다? 선과 악이 갈라져요. 선은 예수님, 악은 사탄의 역사. 다 이렇게 모든 것은 선악으로 다 나눠진다 그랬죠. 선 아니면 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중간에 뭐 선하고 악하고 나는 중간에서 나는 뭐 늘 같이 놉니다. 그거 하나 제일 싫어해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믿는 자들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죠. 성경도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선이 이기는 세계가 우리 세계고 악이 이기는 세계가 저쪽 마시 세계입니다.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기고 걔네들은 악이 선을 이겨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그죠?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에 대하여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싸운다. 여러분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들이 있어요. 다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 악한 영, 그걸 뭐 악령이라 얘기해요. 사울 왕한테 임했던 그 영이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악령이 임했어요.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머리에 번뇌,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속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악령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와요. 맞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거나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악령의 역사 속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은 독특한데 성령 아니면 악령인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성령도 싫고 나는 악령도 싫고 귀신도 싫다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자기만 있고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의사는요, 눈을 이제 딱 보잖아요. 간이 안 좋구나. 딱 보면 안 돼요. 귀신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자기 뒤에 할아버지가 항상 서 있대요. 할아버지가 항상 자기한테 말 안 돼요.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그러면 다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의사니까 그것만 얘기해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가 점집인지 뭔지 이게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진맥을 한대. 진맥을 왜 하느냐면 진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할배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점검하기 위해서. 근데 진맥을 딱 해보면 정확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한테 이런 약 먹고 저 사람 저는 진짜 잘 고쳐요. 근데 그분 뒤에는 항상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항상 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탁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오려고 할 때도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가 영은 항상 영의 법칙이 있다 그랬죠. 성령이든 귀신이든 마귀든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지. 예수님도 내가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죠.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문을 안 열면 못 들어가서 이 뜻 맞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똑똑하면서 여러분들 쳤어. 마음에 놓고 했을 때 주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막 주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의 모든 법은 이거예요. 열려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요. 내가 안 열어주면.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악령이 열어! 하니까 열게요 하니까 열으니까 들어가는 거고 성령이 열어! 하니까 성령한테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니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닫아서 성령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마. 내가 탁 막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간 현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안 받으면 결국은 어느 세계로 빠져간다? 악령의 세계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가 우리가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막바로 다 회개를 하고 죽으면 회개가 다 된 상태에서 죽으면 낙원으로 막바로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 내가 죄가 한 20% 정도 남아있네. 그러면 선이 80%요. 그리고 악이 20%가 남았어. 내가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한 죄가 20%가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죄를 갖고는 낙원으로 막바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낙원으로 막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 악 20%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상부 2차원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죠? 우리 똑같이 그 하늘의 모든 교육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 전하고 나누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딱 앞에 서가지고 고쳐라, 쏘가지 고쳐라, 성질을 고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받으면서 내가 좀 성질 좀 더럽긴 더러워도 내가 많이 더럽진 않잖아요 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그때 중간연계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예? 숨길 수 없다 그랬잖아. 지금 우리는 외식하고 체면 차리고 위선 떨면서 살아가지만 거기가는 영과 영이 그대로 딱 보이기 때문에 위선 못 떨고 외식도 없고 체면도 못 차려. 그는 그대 다이렉트로 팍 꽂히는 거야. 딱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익하면 여러분들 난리 나죠. 그죠? 장집사님 당신 성격 더러워 죽겠는데 그거 좀 고치세요 하면 그럼 내 맘 더럽나 뭐 지는 안 더럽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영계 가서는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면 막 성질이 막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게 훨씬 낫죠. 그거 가면요 다이렉트라니까 고통이 말로 못해요. 여기는 그래도 내가 맨날 안 쳐다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밖에 안 보니까 나머지 날들은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영계에 딱 가면요 맨날 쳐다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날과 달이 없죠.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고 언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통과될 때까지 그 자리를 못 떠나게 돼 있는 게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죠? 여기는요 내가 막 말씀 듣다가 치아라 나 안 나올란다 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맞잖아요. 목사, 목사, 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저 인간 더러운 인간 하면서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연계에 가면요. 아파서 못 나오겠다, 시간이 없어 못 나오겠다, 이런 말을 못 해요. 내 더러워서 못 나오겠다, 이 말도 못 해. 거기는 강제적으로 앉아가지고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팍 찔러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좀 쉴 수도 있잖아요. 좀 쉴 수 있잖아요. 좀 쉬고 하고 이번 안정하나 확 제끼쁘고 그냥 좀 놀러 좀 가고 좀 내가 좀 그래 하고 내가 그래 좀 하면 좋겠다 싶으면 확 제끼쁘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낄 수 없어. 제낄 수 있으면 훈련의 장소가 아니죠.
거기는 유격장이에요. 그 군대로 따지면 유격장. 못 빠져. 막 죽어나 사나 막 앉았다 서라 뭐 뛰라 말라 뭐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게 100배 1000배나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대로 다 닥쳐야 돼요. 자존심 죽이세요 할 때 막 치는 놈나 뭐 다 있지 뭐 자존심 없는 사람이 뭐 사람이가 뭐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가도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죽이긴 안 되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믿으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요때가 은혜로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죽고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땅에서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때 좀 훈련 좀 잘 받을 걸 괜히 티 나가지고 내가 와서 또 받네 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 제가 은혜시대 이긴 자들 지금 60몇 번째인데 이 말씀을요 저 가서도 여러분들 거의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오늘 지옥론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간 죄악성에 대한 얘기하는데 죄악성 얘기 다 들어요 가서 7개 악성과 9개의 정욕에 대한 얘기를 저 중간연계 가서 다 듣고 그 말씀 듣고 내 안에 있는 7 악성하고 또 9개의 정욕 하면서 이거 뽑아내는 일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서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하게 돼 있다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프로그램, 6천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절대로 우리 인간이 돌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프로그램은 실행된다. 그죠? 잘 모르겠거든. 잠시 좀 갔다 오시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갔다 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은 죽어서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 믿는 거 처음에 제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저는 불신자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있고 그 장로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철아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야 뭐가 어렵노? 믿도록 하면 믿으면 되는 건데 와 그래 뭐 어렵다 생각하노? 저는 그때 철다구리가 없었고 제 친구는 장로 아들인데 교회에서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오만 때만 거 다 보고 이제 무슨 말 뭐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오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하이 뭐 그리 어렵나? 진짜 시간을 지나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와 이리 어렵노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70억에 가까운 인구수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말고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우리 유성교회나 또 우리 변화산교회나 성령 못 받으면요 1번 무조건 성령 받게 해주려고 지나가는 개들도 방한하도록 만들려고 막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성령 받은 티가 나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뭐 초, 중, 고, 대, 청년 할 것 없어요. 1차적인 목적은 뭐냐? 다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가물에 콩 나듯이 꼭 어딜 가도 예외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성령 못 받은 분 없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은 잘 깨달아요. 중간 연계는 선으로서 악을 물리치는 것. 이거를 잘하고 잘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20% 악을 소멸할 수 있는 훈련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다 제공한 다음에 100% 선이 되었을 때 다른 말로 다른 말로는 빛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낙원으로 올라가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문이 안 열렸어요. 천국문이 언제 열리냐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문이 열리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쪽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있으리라 안 그랬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무진장이 많이 했지만 죽으실 때는 본인이 어디 간다 그래요? 낙원에 간다 그러잖아요. 낙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죽어서 여러분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도 어떻게 가냐면 100%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의 모습, 선의 모습을, 빛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도 어둠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이런 중간 단계의 일들이 있다. 그러나 하부 2차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려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요 밑으로 내려와요. 이 사람은 악이 20%고 선이 80%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칩시다. 그러면 악이 20%고 선이 80%니까 선은 빛이잖아요. 자, 빛은 지옥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선이 80%가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악이 20% 있는데 상부 2차원은 선을 위하여 악을 제거하는 곳이지만 이 하부 2차원은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는 선이나 의, 빛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선을 제거하는 고난을 받아요. 선을 제거하는 고난을. 그래서 악이 몇 프로? 100%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하부 여기 2차원에 있는 사람한테서 지옥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는데 문은 크기가 다 다릅니다. 형태도 다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문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문이 열려가 풍당하면서 머리부터 머리가 밑으로 샥 빨려 들어가면서 블랙홀 빨려들듯이 밑으로 확 빨려들면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지옥으로 싹 내려오는 거. 어떤 사람은 1층 지옥, 어떤 사람은 2층 지옥. 그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이 하부 2차원에서 이제 이 하부 2차원까지 요 상태가 중간 연계의 상태인데 이 중간 연계의 상태는 언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유지됩니다. 요 중간 연계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게 다 유지가 되고 백보자 심판이 딱 끝나면 이 중간 연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인데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잘 봐요. 사망과 음부도, 사망이 왕노를 못하고 음부도 그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음부가 어디냐? 여기 하부 2차원, 여기가 음부예요. 여기서는 이것을 다 내놓는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불못은 지옥이죠. 불못은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라 했을 때 이 사망이나 음부는 뭐예요? 적어도 지옥은 아니라는 뜻이죠. 지옥 속에 지옥을 넣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연계, 여기 있는 이 하부 2차원이나 상부 2차원이나 이런 중간 1차원과 같은 이런 모든 중간 연계를 다 어디에 집어넣느냐? 불못에 던져 넣어서 더 이상 중간 연계가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 왜? 이 중간 연계가 있는 상태는요,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하나의 과정.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깨끗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그런 연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했는 것이고, 이 사용도가 다 끝나면 더 이상 이 연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연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오직 천국과 지옥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궁극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까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결국 나중에는 중간 연계가 다 사라져서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도 믿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는 말도 맞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지옥 가라 하는 말도 다 맞다 이 말이에요. 궁극으로 보면.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궁극만 알면 죽고 난 다음에 대단히 뻥하게 되고 붕 떠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누구든지, 심판은 뭐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 성령. 항상 우리의 답은 버킹엄, 성령. 항상 여러분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대시오.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방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못 받으면 곤란하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일단은 가까스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죠. 예수의 피도 끝까지 믿어야 되죠. 중간에 예수가 눕고 이렇게 뿌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임종 순간까지 계속 찬송 부르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테이프 틀어놓고 뭐 이거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 다 들어라.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져야지 그 사람 속에는 영이 힘을 받아요. 테이프는 힘이 없습니다. 기계는 힘이 없어요. 찬송도 누가 불러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불러야 돼요. 성령 안 받은 사람 불러봐야 효과도 없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령으로 교회는 다녔는데 아삼마삼하면서 이게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를 때는 계속 그 사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계속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을 다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이 영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간 연계를 모르면 답이 없어요. 중간 연계를 모르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 그래서 막 바로 뭐 가는 건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뽑아냈다는 뜻이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그래서 연계로 가면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결국 어두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둠의 세계로 흘러가고요. 빛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다 빛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빛으로 이 세상을 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빛의 세계로 죽어도 빛의 세계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그죠? 마가복음 10장. 예. 자, 마가복음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범죄했어요. 눈을 빼고 오른팔이 범죄했어요. 오른팔 빼고 오른다리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잘라버린다, 빼버린다, 잘라버린다는 뜻이 뭘까요? 진짜 실제로 눈을 빼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눈만 범죄 안 하죠? 같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행하면 눈 보고 그죠? 가면 눈 확 빼봐야 돼. 팔이 그러면 팔 가지고 막 폭행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팔 두 개 다 잘라야 되고 다리도 두 개 다 잘라야 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배알이 꼬이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음을 어떻게 도려낼 수도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연의 뜻이 뭐냐면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쪽 눈을 뽑아내라 하는 이 본연의 뜻은 진짜 내가 이 오른쪽이란 말은 의롭다, 정의롭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롭고 정의로운 눈이 되지 못한 상태
내 눈이 의로운 눈, 정의로운 눈이 되지 못했을 때 이 눈을 뽑아라. 이 눈은 실제로 이 안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때 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눈빛으로서 사람을 쳐다보는 이 모든 것을 빼내라는 뜻이에요. 오른팔이 뭐예요?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섬김을 하고 올바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을 때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올바르지 못한 손과 발과 눈을 마음의 눈, 마음의 팔, 마음의 다리를 잘라내라는 뜻이지 실제로 잘라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못 삽니다. 그 말씀 다, 이 말씀 다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진짜 어떤 사람은요, 내 눈이 내 이 눈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니까 나는 눈을 뽑겠다 해서 진짜 실제로 확 뽑았다 쳐요. 확 뽑아요. 그러면 눈은 뽑았는데 안 보니까 좋은데 그러면 사람은 안 보기 때문에 죄를 적게 짓잖아요. 그런데 안 보면 뭐가 발달됩니까? 에? 귀가 발달되잖아요. 귀가 쫑긋쫑긋거리면서 사람 소리를 듣게 돼요. 사람 소리를. 그러면 사람 소리를 들으면 귀를 또 다 고막을 터져가지고 내가 또 못 듣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죠. 근데 이 마음 속에서 이 올라오는 이 마음의 이 고통, 마음의 이 죄성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것을 도려내야 되는데 육의 것을 도려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대단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것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육의 것을 자꾸 부착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 버리고 쫓아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쁜 놈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 못하고 다 도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가 되라 그랬죠.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라는 거지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힘이 들면 도망가려고 해요. 그거를 직면하고 부딪혀서 그걸 칵 하면서 넘어가면 다 사는데 그것을 부딪히고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속에서 피하고 싶다. 사람도요, 피하고 싶다 그래서 피하면 어떻게 돼요? 못 봐요. 난 저 사람하고 난 만나기 싫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요쪽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시험 받습니다. 안 같아요. 제가 이쪽만 보고 설교하면요. 그 저쪽에 있는 주장로님이 성질이 나는 와내 안 쳐다보는 내 꼴도 보기 싫단 말이가. 아따야 하면서 이제 이래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음의 세계를 컨트롤하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육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몸이 떠나고 뭐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영성훈련은요.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거지 깨지면서 배우는 거지 도망쳐 다니면서 배우는 건 없어요. 우리는 목숨이 위협받을 때 내가 도망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목숨이 위협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칼 들고 여러분 와가지고 내 죽이본다고 박집사 가면서 내 칼 들고 내가 오늘 내 죽이본다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들 마음속의 얘기잖아요. 마음에 칼이 있고 마음에 창이 있고 마음에 뭐 독침이 있고 맨날 핑핑핑 날리면서 서로 쏘고 뭐 이런 거지. 그건 마음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잘 이겨내려면 일단은 몸뚱아리 자체가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될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하면 그 피한 그 장소에서 요 피했는데 그게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호랑이가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첫날 만날 피해봐야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첫날 만날 피해서 저 사람 내 좋아하나 저 사람 내 싫어하나 여러분 애도 아니고 언제 내 좋아하니 내 싫어하니 이런 말 할 거 뭐 있어요? 내 좋아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내 싫어하면 좋아할 때까지 뒤붙어 가지고 있잖아요. 좋아해 좀 하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이 날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노? 아이 막 붙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 네가 싫다 이러면 그러면 내가 뭐 바꿔줄 수 있는 힌트를 좀 줘봐라. 네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 들이붙어가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은혜를 받겠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들 마음이요 못돼 빠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 속에 무슨 마음이라 하노? 이게 탁 속에 한번 딱 걸어놓으면 절대 안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저는 확실히 얘기해요. 누가 지옥 가노? 속에 뭐 하나 품고 네가 하나 못 푸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고 난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어딜 가도 똑같아요. 사람은요 마음을 크게 하고 대범하게 해야 돼요. 대범한 자가 돼요. 대범한 자가. 그런데 대범한 게 어려워요. 왜? 지연제가 많아서. 안 그래요? 그러면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상달되어서 올라간 사람은 다 대범해져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대범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가 돼도 뒤에서 욕해요. 앞에서 사람한테 그렇다 앞에서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허심탄회하게 해요. 그 성질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나 빼라. 왜? 네 이 눈이 없는 상태에서 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왜 하필이면 또 구더기 얘기가 또 나올까 그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저 벌레들, 이런 벌레인데 그중에 구더기가 여러분들 똥통에 있는 구더기 예쁘죠? 싫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면 시체벌레라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구더기가 있어요. 예? 송장, 시체벌레라고 그러죠? 예? 송장에서 죽은 시체에서부터 벌레가 나와요. 못 보셨죠? 그런 걸 보고 살아가야 돼요. 저도 못 봤어요. 있다는 것만 들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나와요. 이 속이 부패되어지만 이 속에서 벌레가 생겨나요. 그 벌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천하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구더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에 가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쳐다보기도 싫고 내가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곳이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좋겠죠? 네?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만 지옥 가니까 다 있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내가 싫어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내가 간 지옥에 다 있더라. 구더기 같은 인간이. 안 죽어, 거기서. 안 죽어서 구더기가 막 타고 올라가지고 내 온몸에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듯이 이 사람들이 내한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요, 내 속이 맨날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아파요. 그럼 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수도자가 있었는데 그 수도자는 하나님 앞에 수도 생활을 했어요. 수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나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며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휘잉 타가 그래 거예요. 그래 그냥 탁 쳤어. 딱 쳐가지고 그냥 딱 하니까 파리가 툭 터져가지고 죽었네.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 기도 방해하는 거. 어느 날 또 기도하니까 모기가 또 윙 달아오더니만 모기가 팍 또 찌르네. 그래 탁 쳤어. 그러니까 피가 팍 나잖아요. 아 이건 모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못하네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던 내가 파리가 나를 건드리고 모기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이걸 참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때려가지고 잡아 죽이면서 살아가는 낸데 이 하찮은 미물들이 나를 건드려도 나는 넘어가는 낸데 하물며 사람이 건드리면 내가 오죽 잘 넘어갈까. 그때 하나님이 이분한테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때 이분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파리가 다가오고 어떤 모기가 달라서 몸을 찔러도 움직이지 않고 기도 자세하면 기도로 톡 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 파리한테도 신경질 내고 모기한테도 신경질 내고 바퀴벌레한테도 신경질 내고 냄새 좀 나도 신경질 내고 좀 더러워도 신경질 내고 내 원대로 안 해줘도 신경질 내고 우린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랑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가 모기, 파리, 바퀴벌레 정도도 못 넘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파리가 와도 윙 해도 찬송 소리로 들리고 모기가 날아가 윙 해가지고 날 팍 찔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심령 속에 희생과 내가 죽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 진정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비워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파리 한 마리한테도 우리가 지잖아요. 모기 한 마리한테도 우리가 지잖아요. 이제 여름이니까 더더욱이 살충제 뿌리고 우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우리 이제 유성계 식당에는 찍찍이까지 붙여놔요. 이렇게 파리들 날아다니면서 뭐 파리가 그 산밑이라 가지고 막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막 붙이다가 막 그렇게 달리요. 그럼 툭 뛰고 이제 또 붙여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파리가 날 공격해도 바퀴가 날 공격해도 수많은 날벌레와 날파리와 수많은 것들이 날 공격해도 거기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파리를 왜 줬겠어요? 다 우리를 훈련시킬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기, 바퀴벌레를 왜 줬겠어요? 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옆에는 구더기 같은 사람, 바퀴벌레 같은 사람, 모기 같은 사람, 파리 같은 사람, 나방 같은 사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그런 종자들이 꽉 채워져 있다. 그게 지옥이다. 이걸 거예요. 지옥 안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단 말은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요. 내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인생 타령 그만하세요. 누구나 다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해서 났고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아픔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힘듦을 당하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라. 왜? 그게 내 죄값이니까. 누가 와서 나를 치고 가면 내 죄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때리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무저항, 안 그래요?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저항하지도 않아요. 때리면 맞고 맞아줄 것 같으면 도망가고 이런 건 해도 때를 피할 때가 있거든.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고 맞아야 된다면 맞는 거지. 그걸 갖고 왜 때리니 왜 죽으라하니 왜 하면서 막 나오면 이미 내 심령 세계가 이미 지옥의 세상으로 이미 내가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인생 속에 이 왜라는 말들 여러분들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깨달으면 인생의 왜가 사라지면서 구더기의 세계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곧 구더기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는 것도 이김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내가 오늘 졌지만 내가 오늘 졌어 어제 졌어 졌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질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그 짐을 이김의 발판을 삼고 올라서세요. 죄를 지어서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한 그 양분 그 걸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많은 걸음이 뿌려졌겠어요. 걸음이 쫙 뿌려지니까 옥토가 되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심령들이 모아져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옥토가 되진 않아요.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가 하루아침에 맺어요? 걸음이 많이 들어가줘야 그 땅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은 연계적으로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아주 낮은 영역의 곳이에요. 취약한 세계예요. 아주 무섭고 유쾌함이 없는. 그러니까 유쾌의 반대는 뭐예요? 불쾌. 유쾌가 없음. 다 불쾌해. 불쾌하단 말이 뭐예요? 예? 이 속에 짜증 덩어리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날 좀 더우면 어때요? 뭐 짜증 득득득 나죠? 몸 땀 나면 땀도 확 나면 또 괜찮은데 찝찝하게 쩍쩍 들어붙는 요런 땀이 났을 때 막 불쾌지수 꽉꽉 올라가죠. 그럼 누가 하나 딱 건드리면 막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죠. 이거는 애교입니다. 지옥 가면요 불쾌지수가 100이면 은혜죠. 그죠?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맨날 불쾌합니다. 불쾌할 때 얼굴 어떻습니까? 예? 불쾌할 때 얼굴이 어때요? 불쾌하니까. 할렐루야. 뭐 이리 사세요? 불쾌하면 어때요? 입 딱 다물고. 너는 탁 빨아먹어. 그죠?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지옥이 불쾌지수. 그죠? 맨날 갱신합니다. 오늘 100이면 내일은 200되고요. 그 다음 날은 300되고요. 그 다음 날 400되고요. 그 다음 날 1000되고요. 지옥은요. 매일매일 갱신됩니다. 불쾌지수가.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지옥에 안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나 살아도 완전 거지 아닙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치료할 돈이 없어서 맨날 이게 막 상처나고 헐어가지고 이래 있는 상태에서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쩍쩍 그게 인간이 살 그겁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잣집 앞에서 쪼가리 있는 거야. 뭐 오늘 맛있는 거 안 나오나? 오늘 소고기 먹다 버리는 거 없나? 오늘 살찜 좀 더 많이 붙어 있을란가? 이러면서 부잣집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 나서로는 어딜 가요? 한 수십 년 내 개고생 했는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최고의 평화와 자유와 쉼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려요. 부자는 한 수십 년 잘 먹고 잘 살고 배에 기름 쳐넣으면서 살았는데 영원한 시간 동안에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돼요. 있다면서 여러분 좀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웃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저 지옥 갈 것 같으면요, 지옥 간다 그러면은 웃음이 있을 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요 웃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웃으려고 하면 어딜 가야 돼요? 맨날 관광차 타고 춤을 춰야 돼요. 그 놀러 가면 막 할매들 아줌마들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막 하잖아요. 아 하고 막 관광차 내리면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관광차 타고 사람하고 막 놀고 막 이래야지, 술 마시고 막 놀고 이래야 좋아하지. 관광차 타서 막 밟고 돌리고 하면서 있잖아요. 막 해야 재밌지. 그리고 막 하지만 또 집으로 딱 들어오면 어느시 좋네 집이 딱 떨어니까 꼴 보기 싫은 인간이 또 보이거든. 해결 못 하잖아요. 우린 해결할 수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얼굴이 보기 좋은 얼굴로 변화되는 이 신비한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꼴 보기 싫은 저 인간 때문에 익혔는데 이제는요 그 인간이 불쌍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아버지요, 저 인간 때문에 제가 인간이 안 됐습니까? 근데 저 인간도 인간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눈 없으면 눈깔이라 그랬죠.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예수의 힘이 뭐냐? 여러분들의 눈을 천국으로 바꿔놓는다는 거. 다른 거 못 볼 거 뭐 있어요? 좀 못 살면 어떠고 잘 살면 어떠고 병 좀 들면 어떠고 내 몸이 건강하면 혹시 좋지 그죠? 내가 삶 속에서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집에서 쫓겨나서 한 대 나가 길거리 나가 살아도 요즘은 살만하잖아요. 다시. 그래 얼마나 감사하노.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내가 들어가서 허리 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공간이 없으면 예배당 와서 맨날 허리 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 살고, 인생 속에서 내 고난 좀 받았는 것 가지고 설말 거 없어요. 구더기가 들끓는 그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맨날 보기 싫고 맨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만 꽉 차있는 그 지옥에 가가 맨날 보기 싫은 인간 보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화나고 승질나고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세상 속에 영원토록 있는 거, 거기에서 탈출되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 아닙니까? 그거 은혜 아닙니까? 천국은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훈련받아야 된다. 누구 딱 보는데 인상이 그죠? 싹 돌아가.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자격이 부족하구나. 누굴 딱 보면 이 사람 봐도 저 사람 봐도 저 사람 봐도 왜? 내 눈이 천국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다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목살을 볼 때 사랑스럽고 배 나온 것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궁디 나온 것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인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 운동을 해야 되니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눈이 변화되면 다 좋아 보여. 참, 배가 탁 나는, 그죠? 배가 톡 나와서 참 만질 게 있어 좋네. 아이고 푸짐해서 좋네. 빼짝 말라봐요. 만지면 그죠? 얼마나 가는데. 그래 빼짝 마른 것보다는 살 붙은 네가 낫다. 눈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요즘 사람들 살 뺀다고 막 안 먹고 막 운동 하면서 막 근육 막 이래가지고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 얼마나 고달픕니까? 네? 살 빼는 게 얼마나 고달픈데 살을 좀 빼긴 빼야 돼요. 어제 오건사님 그 집에서 이렇게 차 타고 있는데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우통 탁 벗고 어디 보디빌딩 하는 건데 오건사님 말로는 보디빌딩 하는 사람 같다고 우통 탁 벗고 몸도 좋아요 이렇게 탁 하고 탁 보면서 이렇게 우통 탁 벗고 있잖아요. 밑에 여기 위에 걸치는 거 옆 탁 깨가 탁 하면서 언덕을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탁 모습을 딱 보면서
나는 저리 모른다. 제가 뭐 올라갈 것 같으면 비계살들이 막 보이고 배가 출렁출렁거리는데 저 사람은 막 멋있게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저 몸매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나 생각하기 불쌍하더라고. 눈이 천국이 딱 되면요 부러운 게 없어. 이 마음속에서요 저 사람 날씬해서 좋겠다, 저 사람 좋은 차 타서 좋겠다, 저 사람 좋은 집 가져서 좋겠다, 저 사람 이런 사람 만나서 좋겠다, 이런 뭐 자식 있어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천국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 내게 주신 것들로 다 만족하고 다 감사해요. 이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학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못 배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더기도 안 죽는 지옥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아직도 구더기가 보이십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와 그리 많습니까? 그죠? 저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딱 쳐다볼 때는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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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자. 그런 걸 보고 위선자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것을 속에 감춰놓고, 그죠? 겉으로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교회 붙어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위선자의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 진짜 속대로 하면 뭐예요? 네 다시는 안 본다. 네 같은 인간 상종도 안 한다. 내 속대로 같으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네 눈이 천국의 눈이 될 때까지 너는 네 심령을 연단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죠? 주여 꼴 보기 좋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꼴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구더기가 없어요. 구더기가 없어요. 자, 지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죠?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걸 보니까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지옥이고, 두 번째는 불로 가득 채워진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환하질 않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두움만 있는 곳이에요. 어두움만. 그러니까 어두운데 어두우니까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분간하기 위해서 불을 주셨어요. 불을.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불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불이 가득 차면 안 되죠. 성령의 불은 괜찮은데 다른 불이 채워져 있으면 속이 맨날 화딱지가 나고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열불이 터지고 그렇죠?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열불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이미 지옥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맨날 열불 나는데 그죠? 제가 잘 치면 오건산이 우리 저 봤는데 눈썹이 이래요. 우리 오건산 눈썹이 이래. 눈썹이 이래가 있었어요. 이래가 항상 뭐냐면 불만에 꽉 차 있었어요. 이래가 뭐 말하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분은 키도 작고 조그만한데 어떻게 저기 속에 열불이 저렇게 많을까? 아니 진짜 이래가지고 완전히 앵그리버드 화난 새가 막 누구든지 확 쫓아버리고 하는데 뭐 이게 막 속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열불 날만도 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해하는데 너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나는 너를 이해하면 됐고 나는 너를 돌봐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앵그리버드에서 화난 새에서 벗어나라. 항상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되게 평정을 많이 찾으신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뿔떡거리고 올라와. 오는데도 그런데 그래도 옛날보다 진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웃을 때 보면 천사 뺨을 치고 가더라.
천사가 딱 와서 내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그 빛을 잃어요. 그래, 사람은 이 사람의 세계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불이 안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도 불이 안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불이 막 올라오면 얼른 물을 갖다 부어야 되죠. 예배당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은혜의 물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저 열불나고 화나고 승질나는 이 모든 불들이 다 꺼지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세요. 속이 천불날 때 어디 해운대 가지 말고 동백섬 돌지 말고 그죠? 은혜 받기 위한 은혜의 장소로 오셔야 돼요. 열날 때는 은혜의 장소로 가셔야 돼요. 내가 컨트롤 안 될 때는 예배당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컨트롤 안 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 안 될 때는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이 시간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슬럼프에 빠지는 기간이 오래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슬럼프가 왜 오래 가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하나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슬럼프가 빨리 끝나요. 그런데 화나면 안 나오고 짜증나면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뭐하면 안 나오고 맨날 이런 사람은요, 이게 슬럼프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일이 있어도 항상 은혜 받는 이 자리에서 안 떠나는 것이 뭐냐?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들이 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 배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떠냐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뿌리죠. 이렇게 뿌리죠, 우리가. 예? 샥 하면서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듯이 불이 하늘에서 그런 식으로 막 툭툭툭 떨어진대요. 떨어지는데 누구한테로 와요? 그 불이. 내 피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이 절대 나를 피해 안 가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데 이 불이 항상 내한테 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못 피해요. 자, 지옥에 가면요, 육체는 없어요. 영만 있거든요. 영혼만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은요, 모든 것을 다 감지하고 느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손 딱 치면 하잖아요. 딱 때리면 아야 하는 것처럼 영이 그 아야 소리가 나오는 그 고통, 통증을 그대로 다 느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벌은요, 대단해요. 왜냐하면 영은 통증이 없거든요, 사실은. 영은 통증을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영이 통증을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주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장소겠어요. 자, 지옥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굴처럼 생겼어요. 동굴처럼 생겼는데 그 형태가 사람이 큰 대자로 누워있는 형태의 동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대자로 다. 들어가는 구멍도요.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 이렇게 된 것처럼 들어가는 구멍들도 다 흡사해요. 이 지옥은요. 동굴. 그래서 지옥, 땅 밑에 있는 옥이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차단된 곳. 그래서 그것은 동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옛날에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뭐 땅을 팠어요. 막 굴착기 까고 땅을 막 팠는데 한참 들어가니까 갑자기 뭔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제 카세트를 넣어가지고 그 음성을 녹음을 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시베리아에서 지옥 문이 한번 열렸던 거예요. 사람이 막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그 문이 열렸는데 막 소리, 온갖 저주의 소리와 미움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들이 그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걸 해석을 해놓은 걸 이제 들어보면 보니까 막 대단히 그 저주를 퍼붓는 그런 얘기들이 많다. 그런 걸 이렇게 그때 봤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지옥의 것들이 가끔 한 번씩 우리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지옥의 모습들이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것도 하나의 연계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사람이 큰 대자로 퍼져. 큰 대자로. 여러분들 모든 거 포기하고
그죠? 될 대로 되라 퍽 하면서 퍼지죠. 요런 굴, 요렇게 땅굴이 요런 식으로 퍼져 있고 어마어마한 땅굴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옥에 떨어진 이 영들은요, 다 하나같이 다 다른 얼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괴물과 같은 모습, 정말 짐승과 같은, 악귀와 같은, 악령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다들 그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은 사회예요. 7가지 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왜 7가지 악성이냐? 지옥이 몇 구역으로 되어 있냐면 7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7가지 악성에 따라서 7구역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가는 구역, 그죠? 그것도 차원이 3차원 나누죠.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좀 교만한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으로 쌓여있는 사람. 완전히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성, 어떤 사람은 포악성, 어떤 사람은 음란성, 어떤 사람은 아집성, 어떤 사람은 질투성, 어떤 사람은 태만성, 어떤 사람은 거짓성. 자기 속에 있는 악성이 어디가 더 많이, 악성이 많이 주장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가는 지옥이 7군데로 나눠져요. 그 7군데로 나누어진 데서 또 작은 구역, 영역들이 나눠져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악귀들이 모여서 서로가 고통을 주고 살아가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지옥의 이름하고 그 각 지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옥의 모습과 형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지옥은요, 빛이 없고 끊임없이 불이 붙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근데 그걸 말로서 표현을 잘 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것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지옥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